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만들어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아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델말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으로 차별 없이 품되 구별할 것은 철저히 구별하라. 차별 없이 품되 구별할 것은 철저히 구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창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는 무조건 키가 커야 된다. 어떤 여자가 자기보다 키가 작은 남자를 좋아하겠느냐 하면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첫째 딸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아빠랑 왜 결혼했어? 아빠가 엄마보다 키 작지? 엄마가 아빠를 엄청 사랑했나 보다. 그랬더니 옆에서 둘째 딸이 끼어들어서 한마디 합니다. 엄마가 지난번에 그랬지? 아빠 성격만 봤다고. 그러니까 못생겨도 성격이 좋으면 된다는 거야? 아이 엄마는 아무 말을 못하고 앞만 보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여인이 이렇게 우리 집에서 유일하고 귀한 한 남자의 외모를 보고 웃는, 놀리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성경으로 답을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외모가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물보다도 겉포장이 중요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그 안의 내용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중심을 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신분, 학력,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그 사람 안에 그 마음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이주시킬 명단 후보들을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특히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레위인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족속이었는데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레위인과 비교되도록 참 많은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교훈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이 느디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즉 종족이나 계보가 없는 사람들, 전혀 유대인 혈통이 전혀 없는, 그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무려 642명이었더라. 여러분 642명이요 한 걸 보니까 족보는 없지만 이들을 다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으로 확정짓고 이주자 명단에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포용적인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분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출신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성결교회, 침례교회, 심지어 불교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완전히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깨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전혀 종족이나 계보가 없어도 딱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냥 죽을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텃세가 없어야 됩니다. 어디 출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대학교, 어느 학교 출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경상도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나이, 신분, 직업, 남녀 다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끼리끼리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닌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포용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종족이나 계보를 모르는 642명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 그룹에는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3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준 공급한 부호입니다. 그 자손 중에 공을 세운 제사장이 있는데 계보 중에서 이름이 없더라. 그런데 아까 종족이나 계보가 없는 일반 642명과 똑같이 이름이 없는데 여기선 포용적이지 않고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고요. 지성물 먹는 것도 제재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족이나 계보를 발견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주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던 느헤미야의 그 특별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구별됨, 거룩함이 있으십니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수줍음이 많아서 예배실 제일 뒤쪽에, 거의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살짝 고개를 뒤돌려 보니까 귀하디 귀한 청년이 2명이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1시간만 참으면 되지. 비록 담배 피지만 아직 몰라서 그렇지 저런 청년들이 저렇게 예배당에 온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배 시간 내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담배를 많이 피는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와 있습니다. 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이 청년들을 안내하면서 애찬관으로 잘 안내를 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라 하고 식사를 받아다가 서빙을 해줍니다. 청년들이 이 배려에 감동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포용적인 모습이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님 만나도록 배려해주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집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에 와서 뒤쪽에 앉았는데 또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양치질을 많이 하고 온 것 같긴 한데 담배 냄새가 은근히 납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또 청년이, 근데 청년인데 양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청년이 왔습니다. 양복까지 입고 왔습니다. 저 청년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담배 피는 청년이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설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이 집사님 뒤에 양복 입고 온 청년을 향하여 여러분, 이번에 새로 오신 청년부를 맡으실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사님이 화가 막 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문을 크게 두드립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인사한 이 전도사님이 담배 피는 전도사님입니다. 어떻게 잘 보고 뽑으셔야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냄새 나고 처음 예배 온 청년인 것 같은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일반 청년은 되고 전도사님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기준은 엄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일반 사람들을 받아들인 건 오케이. 그러나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느헤미야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다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됨,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없이 포용적이셨습니다. 그들을 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될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가장 거룩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셨고 아주 파격적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조절하는, 포용적이면서도 철저하게 거룩한 그리스도인,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용하는 넓은 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놓치지 않는 철저히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가지시고 구별됨을 놓치지 않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